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사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명설교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간결하고도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 설교는 청중의 심령을 찔러 잠든 영혼을 깨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감동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수준도 높았어요. 당대 율법 지도자들이 듣고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비유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로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소재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호수의 물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 평야와 북쪽의 훌라분지는 곡창지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설교하려고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위에도 떨어졌습니다. 흙뿌리기로 뿌리면 바깥쪽으로도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왔지만 햇빛에 타서 말랐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를 못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도 물론이죠. 이거는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거로 설교가 끝났습니다. 비유라면 설명이 필요하지요. 씨 뿌리는 4가지 장면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림처럼 그려졌어요. 설교는 쉬웠는데 그 숨겨져 있는 뜻을 몰랐습니다. 이 비유가 뭔지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뜻풀이를 하지 않으시고 그저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고는 끝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뜻을 여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는 쉬웠지만 뜻을 가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일부러 감추려고 비유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일부러 비유로 말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겼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다.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이제 너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들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듣는 4가지 자세였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결실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이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다는 교훈입니다. 수많은 상품이 나옵니다. 그 상품을 판매하려고 고객을 설득하지요. 제품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홍보합니다. 또 지갑에서 돈을 꺼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면 관심을 보이다가 거절하는 고객도 있고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끝내 떠나는 고객도 있어요. 또 그 상품을 구입했지만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반품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구매해서 만족해하며 그 상품을 끝까지 잘 사용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어쩌면 설교도 그런 상품과 같습니다. 불량한 설교도 많아요.
그래서 청중들은 좋은 설교를 가려내야 합니다. 좋은 설교는 포장도 잘해야 되죠. 또 논리 정연해야 되고 또 설득력도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설교는 지성을 거쳐서 감성까지, 더 나아가서 영성까지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감동은 필수죠. 설교 준비를 요리에다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라도 요리사에 따라서 맛이 큰 차이가 납니다. 또 맛만 좋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식이어야 되죠. 또 그릇에 다 아름답게 담아내는 플레이팅도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한 4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초기 때 설교를 보면은 지금 봐도 이때는 참 미숙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10년 전 설교를 봐도 역시 부족해 보입니다. 그만치 저도 설교에 대해서 좀 노련해지고 또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인사하러 갔더니 이 목사님이 3가지 설교하는 비법 충고해 주셨는데 이거 아주 잘 기억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짧아야 된다. 쉬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한 목사 나는 그렇게 하질 못했어. 지금 와보니까 후회가 되네.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당장 돌아와가지고 제가 설교부터 원고를 줄였습니다. 전에는 4페이지, 5페이지 충분히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딱 2페이지에서 자르니까 설교는 확실히 짧아졌어요. 그러나 쉽게 한다거나 재미있게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 제 설교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교가 어려우면 듣기가 힘들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제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이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우선 성경을 본문을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의하지 않으면 거기에 담겨있는 본래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신학 자료들을 살피면서 본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워져요. 노련한 설교가라면 그 내용도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도 그러려고는 하지만 본문이 담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점점 또 어려워지고 그래요. 이게 제 설교가로서의 고민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리학자가 이 뇌가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좋지만 이게 머리에서 쉽게 떠난다는 것이죠. 조금 이야기가 버겁고 힘들어도 그 자극이 머리에 더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어려우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귀를 닫아버리니까 그것도 소용이 없죠. 예화와 우스갯소리가 많은 설교는 듣기에는 재밌고 좋지만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뇌에서 에너지를 막 오래 이렇게 써가면서 들으면 이게 각성이 되고 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웃고 인해 잊게 되는 설교보다는 살짝 어려운 설교가 좋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그러면 집중해서 잘 들으면 이게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이 뇌 에너지를 좀 막 쓰면서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가능한 쉽게 설교를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교인들이 이제 학벌이 좋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다고 다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설교 듣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차츰 교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좀처럼 그 설교는 쉬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수준대로 여전히 설교하셨어요. 결국은 교회가 병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었다. 이거 풀어주셨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설교를 건성으로 듣거나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들었어도 이내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주일에 들은 설교 지금까지 기억하기 쉽지 않죠. 본문이 뭐였는지 제목이 뭐였는지 지금 생각해 보라 그러면 아마 대답을 잘 못하실걸요.
설교를 일주일 넘게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되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둥지 모임에서 우리가 날아올라 규제를 통해서 그날 설교를 다시 되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낫습니다. 둥지 모임 도망치지 마시고 남아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되새겨지니까 아주 유익합니다. 또 페이스북에도 우리 예배 중계가 되고 있고 이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설교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또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돌아가셔서 꼭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 요약해서 전달하면 이거는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습니다. 설교를 듣고 이것을 전도할 때 쓰면 더 좋아요. 전도할 때 내가 오늘 목사님에게 설교 들었는데 참 은혜롭더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서 또 전달하면 아주 좋은 전도 방법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뒤에서 놔두면 그걸 판매하고 또 그걸 사다가 들었죠. 지금은 원하기만 하면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잔뜩 들어 있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 채널도 5개가 넘지 않습니까? 라디오 방송도 있고 또 지금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목사님 설교가 게시판에 목록대로 잘 정리돼서 있어요. 마우스만 쿵 누르면은 언제든지 좋은 설교를 우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설교가 아무리 많아도 좋은 설교는 귀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때 듣는 설교는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2배속으로 이렇게 자꾸 보게 되고 또 정보만 얻고는 마치기 때문에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저하고 얼굴을 마주대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천천히 이게 심령에서 소화가 되면서 말씀이 은혜가 되면서 함께 동의하면서 아멘하면서 은혜가 됩니다. 영상으로 설교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바로 내 심령판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도 또 쉬이 잊혀지니까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그대로 옮겨주려고 애를 써보세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남기면서 이렇게 하면 더 정리도 잘 되고 좋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린 씨는 말씀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었습니다. 햇빛은 환난이나 핍박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햇빛에 타버리고 말아요.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 위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그 말씀이 막혀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 햇빛에 타지는 것보다 즉 환난과 핍박보다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대부분이죠. 말씀을 깨닫고 삶을 고치려고 결심은 했어요. 그런데 살아온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핑계거리와 해방하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과 설교를 되새기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만큼 놀거리도 많고 그냥 쓸데없는 시간에 분주하고 다 바빠가지고 이거를 다시 되새기거나 말씀을 이렇게 속에서 되뇌기가 어려워요. 강한 자극이 아니고는 이게 좀처럼 결심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결심은 했지만 여러 가지 핑계거리 때문에 또 환경과 꼭 결심하면 삼계탕 먹으러 가자고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말씀을 해방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믿는 것이 불편해지면 더욱 그래요. 또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난다면 그건 더욱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절실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 기분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다 귀찮아하고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심령이 메마르면 그렇게 되죠. 내가 누구에게 교회 봉사를 좀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연봉을 따져볼 때 지금 1시간에 얼마씩 버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말문이 막히더라고.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주는 것도 이게 참 크게 봐달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은 타락한 거죠. 이 네 번째 옥토는 설교 말씀을 받는 좋은 자세예요. 설교를 집중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트에 적으면 좋아요. 중지 모임에서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삶에서 결단하면서 되새겨 보세요. 또 돌아가서는 한 주일 동안 내가 결단한 대로 내가 삶에 적용하겠다고 자꾸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 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결신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청중에게 제대로 전달할 책임이 있어요. 간결한 문장, 발음, 억양, 표정, 이 죄수처까지도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때는 제가 이 설교 원고에다가 악상기호를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니시모, 포르테, 세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점점 빠르게 막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놓고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다 표시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뭐 또 연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딜리버리맨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배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서 삶에서 이것을 열매로 결실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깨우친 대로 실천하십시다. 자, 첫째,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아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받은 은혜를 되새기지 않으면 이내 잊어버리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고 마니까 반드시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주보의 나라올라 교재에서도 되새기게 돼 있고 또 페이스북에 가도 거기 또 다시 있고 유튜브에 가도 이게 있고 얼마든지 이거 되새길 수 있잖아요.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저도 설교 마치고 가면 다시 들어요. 여러 번 듣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이에게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애라도 붙잡고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같은 친구한테도 만나면 얘기하고 내가 이번 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는데 말이야. 야, 이 뇌가 쉽게 듣는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막 에너지를 쓰면서 뚜껑에 열려갖고 열리듯이 막 그렇게 우리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수학 공식 같은 거 외워도 집중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공부해야 그게 남지 그저 이렇게 뭐 누워가지고 편하게 쉽게 공부하는 거는 이내 잊혀요. 여러분 설교를 자꾸 들어서 되새기고 이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남의 얘기죠. 열매를 맺지 못하죠. 말씀에 승리하십시다.